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부제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의 기록처럼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회와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순례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대속죄일,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러한 대속의 죄악을 속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대속죄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6월절의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에도 그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순례하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또 담론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례, 곧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은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들이 순례를 하면서 노정에 지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 고난의 여정의 시간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 고난을 잊기 위하여 혹은 고난의 여정을 잊기 위해서 그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순례의 여정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 127편 1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노래와 시편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 그가 매우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러한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다윗 때에도 감당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살고자 하는 궁을 짓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재력과 훨씬 더 많은 재물과 물질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가 어쨌건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짓고 이렇게 건축물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국력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국력이 바닥이 나고 국고가 바닥이 나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건축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다고 봅니다. 보이는 집,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집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이는 구조의 집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모습을 보다 더 강조하고 또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집 혹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땀을 흘리며 또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요즘 같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솔로몬의 그러한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러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3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복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큰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과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하지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자녀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르호보암만의 죄는 아닙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과다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이러한 죄악된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기에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노래와 같이 자신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기업이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깊이 있는 반성과 또 통찰과 영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너무나도 폐악하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짤막한 하나님의 5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인생이 담겨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의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할 수 없는 이런 세대, 정말 상실감과 아픔의 시대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노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